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수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우리 신앙의 기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 기반을 두지 않으면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를 배우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기초를 확고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찾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편리하고 쉬운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고작 그 정도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창세기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이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의 게임에 사람은 속절없이 당하고 맙니다. 아담은 타락하지 않은 채로 죄가 오염하지 않은 채로 순수하게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부모에게 어떤 지도와 양육을 받은 그런 경험도 없이 다른 사람의 경험, 역사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한 말씀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이 한 말씀에 그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일생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위대한 학자나 철학자의 말은 거기에 다소 일리가 있고 참된 도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그 말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이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 세상에 악이 점점 일반화되고 흉악해져 갑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맨 처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불과 창세기 4장에 가서 인류 최초의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은 어머니 테르부터 나온 시조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로 창조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탯줄을 달고 나온 사람이 가인이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처음입니다. 하와가 그 아이 이름 짓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여 이름을 카인이라 지었습니다. 이것은 얻었다. 또 하와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일도 아름답고 양을 치는 일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 것은 받으셨고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카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선악과 이야기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잘못 배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학생 때 배우기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 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벨은 정성껏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무성의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사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담임사관을 비롯해서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모세 오경에 보면은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5대 제사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카인은 피가 없는 곡식을 가지고 드렸다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4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 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 다음 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봤죠. 뭐를 봤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보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두 가지죠. 아벨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죠. 카인을 안 받으셨고, 카인이라는 그 존재를 안 받으셨고, 그리고 그 제물까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예물, 그 예배만, 그 예배 드리는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할 때 아벨을 보셨다는 것은 그의 삶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벨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즉 했다는 겁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즉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악했다는 겁니다.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존재 자체와 그 예물까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끌어들이면서 피가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아니죠. 자,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왜 너와 내 재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집중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는지 바로 밑에 나오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부터 외우는데 항상 기뻐하라 바로 전에 항상 선을 쫓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남의 눈에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가득가득 주면서
주일날 예배자로 나와서 거룩거룩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약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피로 안 들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명확하게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카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에 든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드리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 드리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제물과 아벨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카인과 그 제물입니다. 뭐 점치는 사람들이나 우상하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냥 돈만 가져오면 돼,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선 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재물을 필요해서 뭐 재물 많이 갖다 바치라고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을 우선 봅니다. 근데 내 존재는 어떻지 간에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바로 카인의 재물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는 죄를 더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실컷 소나 양을 잡고 낙헌제를 드리는 것이 너희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카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색이 너무 싹 변하는 사람, 그렇게 썩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드렸는데 안 받았다면 상대방이, 지금 카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면 안 받을 이유가 먼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나에게 무슨 뭐 문제가 있는가 하고 살펴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카인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자 안색이 분하였다고 그랬어요. 분하여 안색이 싹 변했다.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만 가지고 안색이 싹 변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카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카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벨이 먼저고 카인, 그 사람, 그 존재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그게 우선이 아니고 오늘 사람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즉했고, 그가 드린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네가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 존재가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하지도 않고 자기 동생 형제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분을 내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카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 선하게 살아라. 너 착하게 살아라. 너 착하게 살지 않으면 너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마치 맹수가 지나가는 사람을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듯이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카인의 그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 카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카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에는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쳐 죽였어요? 때려 죽였다는 얘기예요. 들에 있을 때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데리고 가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건 우발적이 아닙니다. 계획적입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들로 나가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최초로 죽는 죽음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 카인과 아벨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과 카인의 문제죠. 근데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카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아벨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죠. 근데 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시기, 질투, 그리고 미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도 안 받으셨다면 카인과 아벨은 굉장히 친한 형 동생 사이가 됐을 겁니다. 너도 안 받았냐? 동변상련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 것은 안 받고 아벨 것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 형을 위로할 수도 있겠죠. 형,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그 말도 사람이 마음이 구부러지면 그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거슬립니다. 이놈의 자식이 이게 자기 받았다고 약 올리나?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생을 죽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시기, 질투, 이 미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게 죄성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 죄성이 카인과 아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내가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고 동생을 들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인의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다고 부인 못합니다. 이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제 9절 10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도 오래 못 속입니다. 좀만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죠. 하나님은 모르실 줄 알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는 줄 알고 카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키는 자지 이놈아. 형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묻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무슨 짓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20년, 50년, 60년 지금 살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60이 가까이 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만한 게 뒤돌아보니까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됐을 때 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너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닐 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질문은 꼭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꼭 해봐야 돼요. 주여 니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묻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우리가 꼭 점검을 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아마 반쯤 죽여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카인을. 여전히 악하고 못된 모습으로 카인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카인의 상태로 양 100마리, 1000마리를 가져와서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기본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시기하고 분내고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미움이 커지면 미움은 살인 미수 아닙니까? 아직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내 마음속에는 살인을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존재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갑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신창원이 그렇게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어디를 가도 그 저주가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정말 잘 되려면 선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한번 더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두려워 말하는 카인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질문합니다. 동생도 죽었어요. 그러면 카인 혼자 남았죠. 뭐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이고 근데 누가 죽이겠냔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이로. 근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13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녀들을 많이 낳은 거죠. 그리고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따로따로 드렸다는 것은 이미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장가를 가서 살림을 내고 분가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만약에 아버지 스라의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카인과 아벨이 독립적으로 드리지를 않아요. 이미 셋을 130세에 낳았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땅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카인과 아벨
우리가 창세기에는 중요한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요한 4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최초의 살인까지 내게 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되겠지? 아닙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선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너에게 엎드려져 있다는 거야. 마치 맹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설 때 오늘도 내가 선한 일을 찾아서 내가 해야겠다. 오늘도 내가 착한 일을 두 가지는 꼭 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무의미하게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